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8-3편 둘째 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은 자의 피가 되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는,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여기는 종기는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에게는 다 종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피는 환경을 악화시켜서 각종 전염병, 우리가 지금은 전염병이 코로나19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또 더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환경이 악화되면 자동으로 오는 게 기근이죠. 이 환경 가운데서는 농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작은 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과 물이 쑥이 되어버리면은 3분의 1 쑥이 되면은 이 강이 뭐냐 하면 농수로의 물이잖아요. 농사 짓는 물이잖아요. 그 물이 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물이 사용될 수 없는 그 악화된 뭐랍니까? 오염된 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이 생명의 근원의 요소인데 이렇게 물이 문제가 와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오느냐? 양식 부족 현상. 지금 여러분들 뉴스 봅니까? 지금 작은 난란과 큰 난란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생각지 않은 일본에서 지금 양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게 굶는 사람도 발생하고 또 쌀이 비싸가지고 엄청 비싸대요. 우리나라의 거의 한 2배 정도로, 약 2배로 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도 이러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이 먼저 오는 데가 있고 나중 오는 데가 있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큰 나라한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건이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14만 4천인들은 매매를 못하게 들어가는 경계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봤자 매매를 한다 해봤자 여기서 일반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그래도 비축된 거를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을랑가 몰라도 일반인들은 돈이 있다 해도, 매매를 할 수 있다 해도 여기는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일반인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 해도 살 수가 없는 조건이, 환경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다가 좋은 기가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도 그 농사가 농부들이 농사가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과 물이 또 피가 돼버리는데요. 해가 또 뜨거워가지고, 해가 뜨겁다 하는 거는, 해가 태움을 받는다는 거는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가뭄이 심하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양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입은, 보호를 하는, 여기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뜨거운 환경도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해가 태운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한 40도, 50도 이렇게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이럴 때에 우리가 14만 4천인들은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다니엘이 새 친구 있죠. 예,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은 꼭 받아야 되고,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는 이때 14만 4천 인의 대열이 여기 들어가려면 무조건 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엘 1장 17절에 1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음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다. 우리 요번에 경험했습니까?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다. 이건 지구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요번에 안동하고 의성 불이 났을 때 사과 농사하는 분들이 사과 밭에까지 와가지고 가수나무를 불태웠는 거 뉴스 들었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nap할 때는 불을 우박에다 불을 붙여서 땅의 3분의 1이 달리게 해가지고 초목의 3분의 1이 뭘 한다고요? 타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회복되는 게 10년이 있어야 회복된다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3년 반을 거쳐서 요 가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해가 또 태운다. 해가 또, 이게 지금 문제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 발화가 되어서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은 너무 건조하면은 자기들이 부딪혀서 불이 난다잖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의 상황을 요엘 선지자는 미리 이 시공간을 먼저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로 과거의 미래에 있을 현상을 끌어서 현재를 보듯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축이 탄식하고 손대가 민망하다는 말씀은 꼴이 없습니다. 초목이 이렇게 푸른 게 없고 전부 다 사막화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그 인가에 내려와가지고 사람 먹는 거를 지금도 뉴스 봤죠. 예. 아주 하루 저녁에 300 몇십만 원어치의 식품을 먹어치우고 가더라. 누가 곰이. 예. 지금 현재 뭐 아주 문을 쫙 밤에 열쇠를 잠가 놓지 않으면 쫙 열고 들어가고 다 챙겨 먹고 세 마리가 다 챙겨 먹고 가더라.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사람을 그렇게 해친다고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게 짐승이 사람을 그렇게 해치나 했더니 이해가 가네요.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여기 해가 태움을 받고 해가 태운다는 것은 초목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서 죽는 거죠. 그죠?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이 나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그 가수까지도 나무를 살랐으니 여기서 뭐를 먹을 게 나오겠습니까? 그쵸?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이 유브라데 강이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나오죠. 유브라데 강은 창조 당시에 네 개의 큰 강인데 그 큰 강에서 지류가 그 지구 전체를 그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큰 강을 말하죠. 작은 강은 이미 다 말랐고 마지막 마르는 게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큰 강도 다 마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먹을 게 없죠. 누가 생축이 그리고 사람도 자, 이게 참 기후위기. 지금 현재 이런 그 셋째 천사들이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환경을 특별하게 내리는 재앙을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인류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우리는 이 장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때 가면은 먹을 게 없고, 이때 가면 환경이 어떻게 되는, 이거를 능력받은 자들에 의해서 환경 지배권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요. 지금 현재 기후는 뉴스만 틀면 다 나와. 그런데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이렇게 급박한 환경에 대한 뉴스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나 하면은 종교계에서 이 시점에 예언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것을 먼저 MBC 방영 북극의 눈물 3부에서 사라지는 툰드라. 이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영했는 것들은 거의 다 2, 30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언했는데 지금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이라는 거는 유엔에는 기구가 여러 기구가 있어요. 질병을 다루는 기구, 기후 IPCC라 해서 기후만 전적으로 전담하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IPCC 유엔의 기후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데서 그래서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말은 IPCC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하루에도 15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한다. 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루에도 100,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대로 기온이 계속 상승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1.5도 조금 2도가 더 오르게 되면은 그 말이죠. 2도가 더 오르게 되면 생물종의 60% 이상이 멸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벌통을 이렇게 겨울에서 이렇게 열어봤을 때에 벌들이 많이 죽었다고 나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이 벌들이 맨 밑에 하부 단위의 그 생물이 죽게 되면은 개체수가 작으면은 마지막에 있는 인류에게 큰 그것이 영향이 오는데 그들이 활동을 해야 우리가 먹을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수정도 하고 꽃도 수정하고 꽃과 나비가 저 나비와 그다음에 벌이 많아야 우리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생물 종류 60%에서 멸종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비례해서 생산량이 양식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북극에 녹고 있습니다. 북극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가 3.5도가 되면은 60% 이상이 멸종하게 된다. 이 부분이 3.5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환경 자체가. 지금은 1.5도지만은 올랐지만은 우리가 가속도가 붙어요. 1도에서 1.5도 오르는 거는 속도가 빠르고 또 아무 온도가 오르기 전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할 때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기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 1도 오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여기에 1.5도에서 여기 3.5도는 우리가 먼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재앙으로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는데, 둘째 재앙에는 이 바다가 우리 지구의 물이 3분의 1이잖아요. 강하고 바다하고 합쳐 3분의 1인데 바다가 엄청난 지표면에서 할당이 크잖아요. 영역이 크잖아요. 여기에서 악취가 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연기가 불났을 때 연기가 강원도까지 넘어왔거든요. 경북의 연기가 그렇게 많이 영향력이 오는데 여기에서 바다가 3분의 1이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같이 전체가 이렇게 날 때는 악취가 전 세계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심하다는 거.
뭐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자비가 섞이지 봐줄 기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 지역은 666에 해당되는 모든 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1000명이 살고 있던 도시에 100명만 남고 100명만 살고 있던 도시가 10명만 남는 점점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1000명이 있었다면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100명, 10명 여기 마지막 이렇게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요 일곱 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전멸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째 재앙으로 기근이 심합니다. 굶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여러 가지 전쟁으로 죽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노들이 있으리라.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내용이 적용되지만 여기에서는 더 크게 마지막으로 모든 안 좋은 거는 다 최고조로 발생되는 때가 여기다.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 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죠. 다 먹는 거, 에너지,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죠. 그리고 사상, 곳곳에 큰 지진과, 곳곳에라 그랬거든요. 지구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거는 환경이 악화되면 전염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부터 큰 징조가 뭘까요? 이게 어두워진 거. 여기 어두워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여기에서 뭐가 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선포될 때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이렇게 하는 지진. 그럼 지진이 나면은 그 사이에 뭐가 더 나온다고요? 하산, 용암이 또 올라오게 되죠. 여기는 하여튼 거의 말해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보험교육제 보내는 증언 78조.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일 것이며 그를 신격할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께서 개입하실 때에 사단을 높이는 일에 연합하는 배교한 교회에 대하여는 이 사단을 높이는 일에 연합하도록 배교한 교회라는 건 지구 전체가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은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 왜? 일요일 휴업령이 그거를 강요하거든요. 이 1260일 기간 동안에는 작은 환란 기간 동안에는 일요일을 누구든지 다 지키라 하는 법령이 내리기 때문에 불교고 유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높이는 일에 연합하는 배교한 교회라는 것은 일요일에 경배하는 모든 자,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잖아요. 다음과 같은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 말씀은 바다가 피가 돼버리면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면은 여기에서 어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나요? 하루 동안에 뭐가 무너지느냐? 내 삶이 무너져요.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사가 됩니까? 그 다음에 어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생계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재앙들이 순식간에 바다가 피가 돼버리면 모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돈 벌고 하는 것들이 수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 악화로 인해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를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뭔 강하신 분이 능력이 많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왜 이렇게 뭐 여기가 뭐 어떻습니까 저떻습니까 하는 거는 예언을 이해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MBC에서 방영한 이 북극의 눈물에서 말하는 이 기후학자들이 경고해 줬거든요. 이거를 경고해 줬는데도 이행을 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못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역사가 끝난단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삶 자체가 다 끝나는 일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을 여기까지는 하나님 쪽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를 이해한 자들을 통해서 알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과 협조하는 일에 협조가 돼야 되는 게 인류의 역사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히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거를 강조할 게 아니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게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해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품성이 전달되도록 이게 예언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달돼야 되지, 사람이 듣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좀 끄끄럽다, 말은 맞는데 참 듣기가 뭐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광 보존자들은요, 자세가 돼야 돼요. 언제나 낮은 자세, 내가 뭘 많이 안다, 이거를 노출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그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전달을 됐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셋째 천사의 자격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하는 게 셋째 천사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양수익이 부족하면 식물이 끊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요에서 1장 10절에서 18절.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참 문제가 심하다. 그죠? 밭이 항모하고 뭐 심어도 나지를 않아. 토지가 처량하니. 어, 토지가 처량하니. 진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막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사막은 에덴이 철수가 되고 난 뒤에 지축 기울기가 21도에서 23.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원의 궤도로 돌았다가 타원형의 궤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태양을 돌 때 이 타원형으로 돌게 되면 사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에는 뜨거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막화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처량하는 거의 전 지구가 사막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거든. 올리브고 뭐고 뭐 기름 만드는 재료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꼭 할지어다.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꼭 할 일만 남았지 않나요?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래 읽지만 현실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환경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환경이 올 것을 말을 해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나 이거예요. 지금 애 같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영생을 간다고 나와요. 성경 말씀에. 지금 환경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영혼들을 향한 이 그 특별 재난을 내리는 기간인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영혼 불멸설이 감염되면 안 된다는 걸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 이해를 해줘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하는 데 있어도 그런 말이 옳더라 해도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니나 그러면 잘해라. 나는 알아도 니 말하는 거 보니까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 전달을 할 때에 그 뭐고 전달하는 자에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심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저희 숙제예요. 이게 뭐 누구를 나무라고 이게 아니에요. 각자예요. 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래 전달하는 데 있어서 듣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좀 해주면 좋아요. 말은 좋은데 뭐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게 들리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전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언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이거 우리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밭에서 소산이 다 없어졌으면 뭐를 먹을 게 있겠습니까? 언제 그러냐? 재앙 때, 셋째 천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매매권 발동을 왜 할까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 할까요? 이러한 곡식이 부족하니까 그들도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그들의 좋은 그 계획이고 그렇지 않아도 매매권 발동을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곡식은 작은데 살 사람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조건을 내걸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얼마나 악화됐으면 그들이 이거를 들고 나왔겠느냐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이 환경은 3.5도가 오르고 4도가 오르게 되면은 호주 사막화, 아프리카 사막 거의 전 지역, 미국도 사막화, 이 다 된다는 거예요. 4도만 오르면.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게 4도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인생 끝났다는 거죠.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소식을 먼저 들었으면요. 말씀을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게 우박이 중국에만 내렸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우박이 진짜 막 공 같은 우박이 내리는 거를 보지 않나요? 이게 지금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말이 예언한다.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코앞에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전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예언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시대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고 예언을 하라는 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이 그 오른발은 땅을 밟고 그 왼발은 바다를 밟고 서서 작은 책을 가져가지고 그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니엘서 계시록을 연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우리는 그냥 맞아 그것도 듣고 내 생활도 하고 그런 참 이 세상에 사니까 생활은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름으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오호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지난번에 우리 그 단체 카톡에 YTN 그 뉴스 일부 그 총무님이 올려줬죠. 그게 뭡니까? 트럼프 정부의 그 기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종교에 관한 기간을 하나 그 넣어놨잖아요. 그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게 바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기후, 이 모든 것이 아울러 나가는 거는, 그 다음에 경제도 보면은,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하는 기간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간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아, 오호라 그날이요. 우리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오리로다. 이 일곱째 재앙 되었다.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예,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진짜 이래서 인류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려면 전신갑주, 빛으로 옷을 입어야 가는데, 이 빛으로 뭘 하게 되냐면, 빛의 속도로 뭘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예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마다 하고 있지만,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열심히 해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